할렐루야.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직장 선교에 열정을 가진 레전드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직장 선교 현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 흘리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40여 년 동안 직장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직장 선교를 하게 됐는가, 또 직장 선교를 어떻게 해왔는가, 또 직장 선교에 대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20여 년 했습니다. 제가 늘 못마땅한 것은 우리 상관들이 예수를 믿질 않아서 토속신앙 같은 고사 지내는 일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또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회사에서 함께 우리 기도의 모임을 갖기로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고, 그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육전설이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교회와 산업사회 연구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산업선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노동운동을 해서 끼친 좋은 영향도 있지만은 나쁜 영향도 좀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사회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재계에 계신 분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재벌 회장 되시는 최태수 회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목사님들 대표들, 그리고 근로자 대표, 사회학 교수,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들을 함께 모아서 5개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연구학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1982년부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고, 직장 선교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황금 어장이로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장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부천에 모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 처음에 저희가 개척을 하니까 정보기관에서는 제가 좀 잘못된 사람인 줄 알고 좀 뭔가 좀 사찰도 하고 요주의 인물로 저를 자꾸 보고, 가끔 좀 머리 짧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정보원들이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복음적인 선교를 하자, 데모하지 않고 하늘에 썩는 미랄이 돼서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되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공장마다 뛰어다니면서 이제 신의회를 조직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조직한 곳이 아시아 의료기라는 것입니다. 저를 이제 사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제가 사장은 하지 않고 좀 일 좀 봐주겠다고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쭉 봐준 곳에 아시아 의료기 일회용 주사기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거기서 제가 조직을 해서 선교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버스 회사가 부천에는 하나 있었습니다. 소신여객이라고. 그 소신여객에 안내양이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소신여객의 신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부천 직장 선교 연합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에 다니면서 신회를 조직하고,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우리 교회 조직에는 속회라고 하는 것을, 장로교는 구역회라고 하죠. 속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거기에 속장을 뽑고, 그 속장은
직장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근로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직장 선교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전 그러면서 보람을 느낀 것은 뭐냐면은 정말 사랑에 결핍이 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국에서 부천으로 와가지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자 하는 그런 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3년 전에 모든 또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저는 평생 직장 선교사라는 긍지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저에게 해달라고 하셔서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겪었던 경험했던 은혜 받았던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직장 선교의 효율적인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직장 선교의 비전은 이미 42년 전에 여기 계신 박흥일 장로님께서 꿈과 비전을 가지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직장에 직장 선교를 조직하자 겁니다. 또 모든 직장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자. 이것이 바로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직장에 직장 선교회가 조직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꿈과 비전을 우리 직장 선교의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 선교사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자.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 15절까지 있습니다. 교재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이 시대에 우는 자들,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목회자 되겠다. 그런 직장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시골에서 올라온 근로 청소년들이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느 날 아이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보니까 다 토끼 눈 하고 왔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는 그 전날 월급을 타가지고 이태원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다가 그리고 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당시 기숙사에 살면서 그 근로 청소년들이 5만 원에 6만 원밖에 못 받을 때입니다. 최저임금은 10만 원으로 하자고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때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들을 불러서 했습니다. 야, 한 달 내내 피땀 흘려서 일하고 하루에 다 쓰냐? 안 된다. 너희들의 통장을 하나씩 다 만들어라. 이게 통장을 지금은 만들 수 없지만 제가 그들의 주민등록증하고 그들의 도장하고 가지고 가서 은행마다 다니면서 통장 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가르쳤습니다. 헌금하는 걸 가르치고 예배하는 걸 가르치고 여러 가지 신앙이로서, 그리고 저는 그들의 부모가 되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있을 적마다 아파하고 울 때 함께 우는 그런 직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 선교사라는 이 귀중한 사명과 또 미션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시대에 죽어가는 자, 병든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40여 년 동안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필요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심어주고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직장 선교사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40여 년 동안 직장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 직장 선교의 사명감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이 장소가 땅끝, 직장 현장이 땅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생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복음은 절대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면서 예수 생명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장을 다니면서 예수 생명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저들에게 전해야만 저들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골목을 돌면서 외쳤던 그런 때가 사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보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성의 사명감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발끝 닿는 것까지 특별히 직장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직장 정예에 올인하면서 느낀 것은 개교의 담임 목사님들이 직장 선교하는 사람들과 목회자를 이상히 보는 거예요. 마치 자기 교인이 다른 데다 에너지를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직장 현장은 황금어장입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도 그렇고 또 제가 선교하는 현장의 직장도 그렇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직장이 다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의 생각에는요 직장 선교하는 교인 평신도나 또는 목회자들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직장 선교가는 확립하게 저는 홍보를 해야 돼요. 황금어장인 것을 홍보하고 이런 세미나나 이 컨퍼런스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동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총동문회장이기 때문에 동문들에게 단톡방이든지
하여튼 이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직장 선교를 홍보합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직장 선교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나깨나 직장 선교예요. 아마 잠꼬대도 직장 선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하는 현장, 또 선교하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영적 재충전하는 모임, 이런 데 빠짐없이 다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히 충전해야만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의 담임 목사님의 선교관, 직장 선교관을 확립하지 않으면 더 늘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직목협의 또 한직선에서 우리가 깊이 이것을 생각하고 개교의 담임 목사들에게 정말 이 직장 선교가 메리트가 있다. 진짜 직장 선교만이 우리가 목회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러한 선교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교에서는 직장 선교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관리부가 있죠. 재정부가 있죠. 사회봉사부가 있죠. 교육부가 있죠. 또 선교부가 있죠. 이 선교부 내에 하든지 또는 또 다른 직장 선교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교단적으로도 필요하고 교회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남선교회, 또 남전도회, 또 여선교회, 여전도회, 이런 데서도 직장 선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교의 모든 직장인을 평소 직장 선교를 육성하고 파송하는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CBMC에 가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CBMC가 지금 71주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MC는 회사 사장, 이런 경영자가 모이는 그런 모임이고, 전국에 한 8천여 명의 사장님들이 CBMC 조직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은 직장의 선교회에 조직하도록 평신도 직장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직장 선교사를 발굴해서 파송한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귀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절대로 지각하지 말아라, 5분 전에 꼭 회사에 들려서 정리정돈할 거 하고, 퇴근도 남보다 늦게 퇴근하라, 그리고 모범 사원이 되라. 그래야만 일도 잘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직장인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고 그런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직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 선교회가 42년 전에 연합회가 조직이 됐고, 그 전부터 도시산업 선교회도 있었고, 또 각 직장마다 직장 신회회가 있어서 활동을 했지만은 연합회 활동은 지금 42주년이 되고, 또 직목협도 지금 25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목협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효율적으로 직장 선교를 하시는 전략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목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직장 선교 목회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직장 선교사로 파송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가 무엇이고, 그 목회자들에게 직장 선교의 사명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직장 선교 현장에 가서 직장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사명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직장 선교를 조직하는 것을 잘 또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서 그들도 직장 선교사로서 직장을 신우회 또는 선교를 조직하는 운동을 벌이도록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해오시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깊이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양성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계 직장 선교대학원이 직목협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목회자 반도 있지만 평신도 반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육을 받은 분들에도 보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상임회장님께서 건설 면허가 있으셔요. 그 건설 면허를 가지고 감리를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보수 교육을 받지라 하면 그 감리하는 라이센스가 참 없어집니다. 그렇듯이 우리 직목협도 이곳에 와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직장 선교를 할 것인가 하면서 이런 보수교육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직장성 효율적인 선교 전략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제가 소속해 있는 지방이라든지 연회라든지 또 선교단체들 동문회 이런 데 가가지고 직장 선교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사실 21세기에 이제 이 선교 전략은 사실 직장 선교가 대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직선과 세직선과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지체지만은 하나의 몸으로서의 직장 선교에 올인할 때에 직장 선교가 더 발전이 되고 확대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개교의 평신도 직장 선교사를 지역 직능에 파송토록 한다는 겁니다. 한직선도 그렇고 직목도 그렇고 직장 선교사를 지역 연합회, 직능 연합회에 파송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직장 선교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적극 홍보하는 겁니다.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립니다. 통일운수라는 회사가 부천에 있었습니다. 택시회사입니다. 부천에는 8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8개 택시회사는 제일 불친절하고 제일 사고가 많아서 아주 골칫덩어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가 그 교회의 그 회사에 어느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신회를 조직하자. 그래서 제가 조직을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무사고 안전운행에서 특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8개 택시회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매년 1등을 하면요, 그 법인 면허가 나옵니다. 택시 8대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택시 8대 나오면 로또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8대가 나오니까는 주차장을 새로 이제 증축을 하게 되죠. 이 사장님이 이상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맨날 꼴찌가 되고 그래서 보험료도 그냥 많고 할증이 돼서 많고 그리고 민원이 여기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가 1등을 했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창현 목사라는 사람이 한 달에 2번씩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기도회를 갖더라.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주차장을 다 완공을 하고 고사 지내려고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고사 지내지 말고 김창현 목사를 모시고 준공 예배를 드려라. 이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귀감이 돼가지고 많은 운수업체에 이제 신회가 조직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례를 공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 선교를 할 것인가? 직장 선교를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가? 조직은 그렇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냐? 돈 버는 거냐? 아니다 그죠. 직장에 다니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파송한 직장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직장 선교사의 사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놓고 직장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또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확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직장 선교사 시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박흥인 장로님께서 만드신 직장 선교 대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직장 선교사에게 확대하는 것을 직목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 모든 직장 선교 지도 목사를 직목협 소속으로 적극 영입토록 협력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전국에 9천여 명의 목회자가 있겠죠. 직장 선교를 지도하시는 분. 저 9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의 그 귀중한 자원들이 직목협의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같이 사례를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집된 그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복음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째는 지역 직능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갖는 겁니다. 또 행사에 참석하고. 제가 이제 우스운 얘기에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십은요 밥 사는 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커피 사는 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회원들을 위해서 돈 내는 게 우선 리더십입니다. 그거 안 하면 리더십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인천도 있고 울산도 익산도 대전 부산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직목협을 우리가 순회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익산에 갈 일이 있어서 익산에 가서 거기 직장 선교 연합회장을 일부러 만나러 갔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격려가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분이 보내는 저에게 소식에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책자를 보내요. 그분은요 한 달에 1000권의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직장 선교하는 현장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만나고 격려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밥 사고 이러면 리더십입니다. 자, 그럼 7번째는 CBMC와의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겁니다. CBMC가 있는 걸 제가 알고 몇 년 전에 함께 원단 그 금식 기도를 할 때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CBMC가 참 귀한 일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일부러 부천의 소사지회를 찾아갔습니다. 나 목사지만 지도 목사가 있지만은 나 여기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CBMC 중앙회와의 협력 관계를 맺고 지역 연합회와 지부의 회원으로서 참여하고 그래서 직장 선교 목적 아니겠습니까? 8번째는 평시도 직장 선교사의 소명과 사명 의식을 고취하는 겁니다. 자, 직장 선교에서 선교를 조직토록 하는데 사실 평신도들이 자기 직장 생활이 힘든데 또 군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들에게 직장 선교가 무엇인가를 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으시는 다니엘서 12장 3절은 하늘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직장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돈 버는 건 부업이고 우리는 본업이 직장 선교다 하면서 직장 선교 조직하도록 하고 그 직장 선교사는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교회에서는 어떠냐? 직장 선교의 위상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높이느냐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 교회에 90이 넘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볼 때 저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보통 김창현 목사 이렇게 불러도, 전도사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김창현 전도사님 님자를 꼭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셔요. 90 넘으신 목사님이. 그때 제가 지금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요, 평소 직장 선교사를 우대하는 거다. 위상을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직능 직장 선교의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직함이 참 중요하지만 저는 세상 모든 직함은 받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는, 선교하는, 영성 이런 곳에 직함을 혹시 준다면 제가 사양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리더는 기간 지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는요, 평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서 목숨을 바치는 이 직장 선교사의 사명을 평신도에게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세계 직장 선교대학 교육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직선 산하기관 한국직장선교대학에도 참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직능연합회에서 자원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직장 선교사를 발굴하고, 그를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협력할 때에 그 직장에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도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 많은 사장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모범사원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하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10개를 하루에 만드는 것을 그날에 할 작업량인데 불량품을 하나나 둘 아니면 10개도 못 만들었다 하면은 저는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자는 너는 도둑년이다. 남자 너는 도둑놈이다. 회사에 월급 받으면서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도 못한다면 그건 기독교인도 아니고 도둑놈, 도둑년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회사에 다니는 당신네 교회 청년들은요, 다 겸손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연말에 상을 주면 모범사원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심부름한 겁니다. 자, 그럼 기대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됩니다. 저는 직장 선교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해왔습니다. 직장 선교했던 그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자라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요. 물론 직장이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다른 곳으로 파송합니다. 저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파송했던 선교사들이 인천으로, 안산으로, 서울로, 멀리는 저 창원으로 전국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꼭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직장 선교사다. 그 직장 선교의 소명과 사명을 결코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서 곳곳에 가서도 그 교인들이 교회에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직장을 하나의 나라로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 직장 선교사의 자부심을 갖게 되고 지역 직능 선교회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저
전도와 선교로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됩니다.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더니요, 2만 원씩 큰 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원하더라고요. 그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2만 원씩 보조를 받는데 우리도 남을 주는 교회가 되자.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자. 어떻게 할 거냐? 10명을 한 조로 해가지고 2,000원씩 모아오라. 그럼 10명이 2,000원, 2만 원이잖아요. 군것질 하지 말고, 얼굴 예쁘니까 바를 거 바르지 말고, 뭐 비싼 옷 사 입지 말고, 한 달에 2,000원씩만 절약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선교사도 파송하고, 우리 청년 중에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월세 교회지만, 왜냐? 전 세계적으로 제3세계도 도울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40여 년 동안 그들과 함께 헌신하고 헌금한 결과 1200교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씨앗이 2,000원이 모여가지고 12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직장 속에 1,000명의 직장 선교사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돈을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계대에서 신앙 명문 가문을 이루도록 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부터, 제가 첫 번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부터 신앙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도 대대로 신앙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이 목회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라. 나는 21세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교인들에게는 그를 가르쳐서 어린이로부터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재산이고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님이 해답이다 하면서 외치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21세기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따라한 결과 5남매가 전부 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늘의 큰 상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했습니다. 또 한직선, 세직선, 시빈선과 직목회 상호 협력함으로 부흥되고 직장 선교의 목표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뭐냐? 직장 선교입니다. 이 시대의 말로 직장 선교가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직장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화되기 위해서 40여 년 전에 우리 박흥인 장로님을 통해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유하면서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받는 선교사들입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우리 다 직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정말 교회 부흥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장 선교를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이 직장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럼 직장 선교 40년 더 논단 너는 네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만 70세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있던 모든 집을 다 두 채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신학교 가서 후배들 도와주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저는 살 집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은퇴하는데 살 집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한테 집을 사줄 형편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퇴직금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는 교회로만 있었으니까 저에겐 줄 곳이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강동구 강일동, 바로 우리 고향을 바라보는 그곳에, 제가 하남이거든요, 15평짜리 아파트를 20년 동안 공짜로 살라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생각하자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월세도 내줘요. 먹을 것도 줘요. 쌀도 몇천 원이 한 포대 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셔요. 저희 통장에는 25만 8,540원이 딱 들어와요. 그게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5만 8,540원을 가지고 사는 저에게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셨어요. 월드스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직장 선교하면 행복합니다. 직장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직장 선교하면 이민족이 복음화되고 직장 선교하면 세계가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직장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회사마다 직장마다 공장마다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모든 직장인의 그리스도인의 인도를 받고 복음화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직장 선교사가 되고 이 일들이 하늘의 상으로 쌓이고 멸관을 받았고 그리고 후대의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